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영적 전쟁 이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참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음식 솜씨가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원 다녀오니까 물김치를 담궈 주셨는데 맛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다 마시고 나서 아쉬워서 물을 더 부었는데도 약간 싱겁지만 제 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물을 더 부었더니 나중에는 싱거워서 물김치인지 맹물인지 맛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맛을 잃으면 맹물보다 못합니다. 아깝지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경건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데 물김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이 빠른 분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도원에도 가게 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루라도 교회를 빠지면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오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해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 힘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오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열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2번 있고요.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던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돌아오니 매일 생활이 바쁩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요. 그래서 저는 염려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맹탕 신앙인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빠지고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맹탕 신앙인이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바빠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제께 영적 전쟁에서 지고 그제 영적 전쟁에서 지고 그러는 어제 지고 오늘 진다면 그래서 점점 맹탕 신앙인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제 그리스도인 맛이 빠져나가고 어제 나가고 오늘 빠져나간다면 그리스도인 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맹탕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말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고 매일매일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현실 세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세상입니다. 현실 세상은 잠시 잠깐 삽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현실 세계는 코에서 호흡이 끊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가서 이 땅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아들, 딸 생각하느라고 맨날 울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거 천국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실 세상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재물이나 명예, 자존심, 지식, 부자와 가난함, 질병 다 이 땅의 것입니다. 현실 세상의 것으로 영의 세계에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는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연옥이 있다, 중간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잊으십시오. 영의 세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 사탄 백성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미혹의 영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든지 또는 마귀 사탄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영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상에 사는 것이 바빠서 영의 세계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현실 세상을 살지만은 영혼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 세상과 천국 생활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현실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 생활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삶의 기준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생활 법칙도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 세상을 놓칠지언정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신비로운 일이 많아집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재능 주시고 모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의 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는 지피지기라고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적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사탄 귀신은 영체이고 우리보다 수천 년 더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체이기에 우리에게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느 곳을 툭 치면 넘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아주 얇은 유리병 같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약한 체질로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깁니다. 우리는 능력도 안 되고 째비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기시니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시기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 살 때에 전쟁 위험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던 설교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물질 세상의 무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현실 세상의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니 그저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니 너희는 그저 믿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 도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실수로 맞아도 한 방에 아웃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겨 놓을 테니 너희는 내 뒤에만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주님 뒤에 숨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피지기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끝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매일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영생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생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은 영의 세계 영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영의 세계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그리고 자주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안에도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계시는데 어찌 마귀 사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맛을 잃어버린 맹탕신앙이 되는 것은 마귀 사탄에게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주님을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놓아버린다면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주님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특별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박 장로님 그리고 간병인 한 분 이렇게 셋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천하신 분은 젊은 시절에는 미식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승 반지를 끼고 레이건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돌아가실 때 신앙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는 무덤 하나를 남기고 현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유명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소천하셔야 하는데 임종예배 드릴 목사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임종예배를 같이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앙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마친 다음 날 새벽 혼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천국 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그런 신앙인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인이고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단골이고 주중에는 술집 단골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는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남편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남편도 교회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부부에게 아무리 성경을 풀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은 것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설교 시간에 졸립고 성경에도 관심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번잡스럽게 만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영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싫어질 때 자신에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대적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셨습니까? 제가 몇 분에게 실제로 적용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킨 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매일 적용하실 수 있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믿음을 방해하는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싶지만은 믿음이 약해진다,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믿음을 방해하는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리고 깨달아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면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나가라. 이것을 시도하신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용하십시오.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부터 주일 집회 예배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마귀 사탄아 나가라. 마귀 사탄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것을 내 입에서 명령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맹탕 신앙인이 되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